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 고귀한 낭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몇 주간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배워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한 신앙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온전히 주님께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닮아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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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자리로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잘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난 인생을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디에메 까마를 보라 일상수 고안에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는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심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거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철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씨앗을 품은 땅에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기다림 끝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6년도의 절반을 지나가는 7월 첫 주일 매추 감사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6달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를 돌보시며 기쁨과 눈물의 모든 길에서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뒀던 것은 땅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일용할 양식과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을 마친 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직 거두지 못한 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수확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받을 기도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기도까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려야 할 순간에도 불평을 하였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할 때 세상을 의지했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선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보다 미움을 품었고 용서보다 판단을 앞세웠으며 섬김보다 인정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게으름과 교만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나며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보면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게는 필요한 공급과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감사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옵시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며 모든 세대가 함께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 교사와 봉사자들 등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 위에 함께 하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각종 선교와 봉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국렬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와 이념, 세대와 지역 갈등을 치유하시며 공의와 정직이 바로서게 하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지시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열리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영의 눈과 귀가 밝아지게 하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남은 반년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을 맞아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교인 갈등화해 훈련이 7월 12일까지 매주일 온세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해세대 예배실 및 교회 전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영아부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유치부와 아동부는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청소년부는 꿈을 걷다라는 주제로 8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양평 양수리 대한수도원에서, 청년부는 오버플로우 윗 호프라는 주제로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서경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고등학생과 2학기 등록 예정인 대학생, 재학생입니다. 신청은 7월 12일 주일까지며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선호 권사님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총 6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별관 3층 소그룹 6호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성도요람인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 설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접속합니다.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을 검색하신 후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어서 표시되는 권한 요청도 모두 허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교회명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의정부 제1교회, 두 번째 칸에는 담임 목사님의 조남을 입력해 주시고 검색 결과에서 우리 교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세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인증이 완료되고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모데 성도 앱 설치 및 인증 안내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4시 2층 코이노니아 홀에서 있습니다. 제16회 중앙연회 성경 골든벨이 7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잘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반년도 잘 사세요. 할렐루야,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남은 반해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식 여러분들 순서대로 나올 텐데 우리 성만찬 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들 성만찬 하실 때
이제 해보시면 아시는데 잘못하면 떨어져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잘 이렇게 잘 뒤집어서 여러분들 잘 드시면 좋겠고, 이제 순서대로 잘 나오셔서 성만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절기마다 계속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갈등 화해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일 저녁에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저녁 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저녁은 꼭 나오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또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여름 행사들이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 워칭 이제 스마트 요람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고 해야 될 기능들도 많고 그래서 아예 이제 처음부터 다 앱을 새로 바꾼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앱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기존에 쓰시던 요람, 스마트 요람은 지우시고 이제 새로운 요람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번거롭지만 조금 더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사용하시고 그 안에 헌금하는 기능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광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또 함께 교회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한 분 계신데요. 인사하실 분이 계신데 정숙자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시죠. 6여선교회에 해당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찾아가셔서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이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집기 편하시게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들 나오셔서 편안하게 집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경건하게 잘 받으시고 성가대가 먼저 받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가해로 나오셔서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임재의 찬양, 임재를 기원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찬위원들이 성찬을 받고 성찬의 자리에 다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찬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셔서 성찬 받으러 못 나오신 분들 손으로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성찬 위원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셔서 성찬 받으러 못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곳에 가서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송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른 분들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그대로 옆에 분들 손을 잡고서 함께 성망찬 공동 감사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부 때 보니까 맨 처음에 두툼한 손이 나와서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랬더니 제 손이네요.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반가우시죠? 이제 뜨거운 여름 우리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류 구약 신학자이자 평생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영성가인 마르바돈 교수님의 이제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 여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이 있는데 이제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행복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못 살았지만 행복지수가 지금보다는 많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죠. 이 시대의 한국 청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한국 사회의 20대, 30대들은 취업난, 빚, 주거불안,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꿈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고 미안한 일입니다. 구약성서 신학자인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소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소망의 기초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고생과 노력 끝에 정말 괜찮은 미래가 있을까요? 내 삶이 의미가 있기는 한 건가요? 세상은 성공하라, 더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말하고 있지만 그 길을 가도 마음 깊은 곳에 허무와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바돈 교수님은 소망의 기초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소망을 기대할 만한 안전한 그 기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교회는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예배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취와 효율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매주 다시 옷 입듯이 새로 입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새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사람의 옷, 예배자의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뭘 얻으려고 하는 작업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묶어주는 사랑의 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는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예배자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 분명히 고귀한 시간 낭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시간 낭비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15년 넘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또 무슨 책을 쓰셨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 제목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했을까?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심지어 출판사에서도 이게 가장 좋은 제목입니다 하고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제목을 줬지만 이걸 골라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을 효율, 유익, 성과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에서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나?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유익했나? 이렇게 예배를 재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을 줘야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회중에게 다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고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에 잠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지 않습니다. 예배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에 예배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일 하루 교회 와서 모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완전한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기복신앙,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감동받으려고 하고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 성장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유익을 섬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목사 설교가 좋아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교인들이 뭔가 은혜를 받고 그거에 뭐 감동을 받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어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계산 없이 이 안에, 이 예배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으로 충분한 것,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잠기는 것. 마르바돈 교수님이 이거를 광휘, 하나님의 광휘 안에 잠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영광의 빛이라고 제가 다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아무런 무엇도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얻는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그냥 그 시간 자체,
그러나 그 시간 자체는 의미로 가득 찬 가장 고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배는 과거의 전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시행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온전한 하루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전통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다시 이 자리에 불러들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온전한 하루는 오늘 예배하는 주일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말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과거는, 예배는 과거의 전통과 복음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 삶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재현해 낸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교회가 수세기 동안 지켜온 기도와 고백과 말씀과 찬송, 성찬, 이런 전통을 현재 우리의 몸과 입으로 다시 재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런 사건들을 그때 있었던 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현재인데요, 예배는 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론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과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말씀에 대한 아멘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종교 언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대한 내 삶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종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평강이 오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건 우리가 예배에 그걸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받는 우리의 감동과 여기서 받고 있는 위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중요하니까 이건 그림자일 뿐이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며 연습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 그럼 이 예배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가 끝난 뒤에 그날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루의 나머지 혹은 잘려나간 종교적인 한 조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빚어내는 중심 조각이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이웃들, 우리의 모든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가 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변함없는 소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소망의 기초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시대를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고, 집은 살 수 없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내일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연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1장의 마지막에 마르바돈 교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가 유일한 소망입니까? 예배는 소망의 기초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소망의 기초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망의 기반을 경제, 성공, 능력, 스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기초가 환경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는 겁니다. 골로새 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배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자리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옷 입게 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절망의 문화를 소망의 문화로 가장 능력 있게 바꾸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이웃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세상을 향한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잃은 시대에 이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도피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배는 가장 현실적인 이 세상의 소망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네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의 삶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여정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로 믿어질 때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도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소망 잃은 이 시대를, 소망 잃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행복에 대한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SNS에서 유행이래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셜 미디어들에서 유행이래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써놨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지난주에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근데 저걸 딱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만나서 그냥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의미 없어. 그냥 밥 먹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앉아서 수다 떠는 거예요. 다 낭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돈 버는 시간도 아니고, 그렇죠? 그 시간에 뭐 발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버는 시간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공부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자꾸 낭비하셔야 돼요, 시간을. 그래야 행복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올 여름에 나누려고 제가 작년 여름에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세상이 이걸 유행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 행복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그러니까 너무 와닿잖아요. 아, 하나님과 낭비하는 시간이 예배이구나. 마르바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세상을 그야말로 헤프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향해 그 귀한 독생자를 낭비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랑조차 아껴서 계산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넉넉히 쏟아붓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낭비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 쓰던 사람을 이웃을 위해 시간을 기쁘게 낭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미래만 걱정하던 사람들을 이웃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묵상과 기도, 공동체의 예배의식,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매번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시대에 이렇게 빚어진 예배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찬송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부르심 이른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 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